2008년 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낮은 곳에 위치한 초대형 연병장에는 군복을 입은 수많은 군인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봄과 동시에 나는 군복을 입은 채 땅바닥에서 수영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배를 땅에 댄 채 양손을 휘저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법 익숙해서 잘할 때도 있었으나 마음먹은 대로 앞으로 빨리 나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는 내 옷이 흙이 묻어 엉망이겠구나 생각했는데 훈련이 끝나고 내 소매를 보니 소매는 많이 헤어졌지만 배 부분을 보니 깨끗했습니다. 수영 훈련을 시키시는 것 보니 예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꿈속에서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다음 높게 세운 돌들을 징검다리 모양으로 건너뛰어 건너는 중 무엇인가가 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은 것인데 조그만 봉투였습니다. 봉투 입구는 접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돌기둥에서 조그만 검은 탄환이 있어 그것마저 주어 그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인들의 훈련 모습을 보면서 연병장을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연병장 가장자리 쪽에서는 큰 소들이 있어서 부딪힐 뻔했습니다. 한 소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 연병장 언덕에 있는 길을 넘어섰을 때 연병장 언덕 맞은 쪽에는 또 다른 수많은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도 보았는데 훈련 중 마귀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둘째가 제어할 수 없는 마귀를 예수님이 공격하여 둘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과연 예수님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연병장에 모여 훈련을 받는 군사들은 전 세계의 산재에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특별하신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꿈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앉았다 일어서기나 짧은 시간 여러 운동들을 지시하며 온전하게 순종을 못하자 꿈으로 훈련을 시키셨다고 하셨습니다. 받은 봉투에 든 것들은 무기들이라고 하셨습니다. 2008년 1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작년 12월 28일부터 월요일과 토요일을 빼고는 밤마다 예배를 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1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성경 본문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루씩 번갈아 인도하십니다. 찬양을 정하실 때는 아내와 첫째를 통해 일러주시고 성경 본문은 내게 받으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 삼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진하게 사랑합니다. 삼위 하나님께 2번씩 하고 마지막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한 번, 전체 7번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쉬었다가 기도에 들어가자고 하십니다. 9시 30분에 시작할 때도 있고 10시에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방언으로 부르짖습니다. 나는 주로 천국의 각종 무기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천국에 가는 것을 느낍니다. 무기 터널이 아닌 그냥 천국을 구경하게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느낌으로 다가오고 기도 후 자녀들을 통해 예수님께 여쭈면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저께 밤부터의 일입니다. 머리에서 압력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머리에 달군 쇠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둘째에게 내 머리에 무엇이 있어? 물으니 예수님이 손을 얹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뜨거움 때문에 턱까지 통증이 왔습니다. 눈이 쏙쏙거리며 아팠습니다.
손에도 찌릿하면서 손가락마다 강하게 찔림을 받았는데 그때도 물어보면 예수님이 손을 잡으셨다고 했습니다. 첫날은 밤새 그랬는데 새벽쯤에는 감은 눈앞이 전체로 환하게 멀리까지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영안을 빨리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고 여쭈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 그 다음날도 계속되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예수님이 둥근 횃불의 모습으로 보이셨는데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셨습니다. 둥근 불에서 불꽃이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흰빛도 뿜어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녁을 먹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시장을 보았습니다. 땡땡 마트로 갔는데 마침 야채 코너에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주일에 필요한 재료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알차게 시장을 보셨습니다. 오늘 밤 시간은 토요일이라 예수님이 알아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운동을 시키셨습니다. 도구를 사용한 운동이었습니다. 두 자녀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첫째는 줄넘기를 하고 아내는 훌라후프를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특별히 목양실에서 책을 쓰거나 블로그에 글쓰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말입니다. 2008년 1월 13일 주일입니다. 오전 10시가 좀 넘어 땡순이가 사택으로 고개를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아내는 점심을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은 채 방 안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 어디서 오는 길이니? 집에서 오니? 땡순이가 아니에요. 기숙사에서 와요 했습니다. 어젯밤 아빠가 여기까지 태워줬어요. 교회 앞까지 태워줬어요 했습니다. 땡순이는 토요일 오전에 엄마와 시내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바로 시내로 가서 만났는데 엄마가 옷을 사주었다고 했습니다. 옷을 사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아빠가 들어왔는데 좋은 교회 다니려면 신학기 등록금 못 해준다. 거기서 달라고 해라. 차 태워줄 테니 짐 챙겨 나온나 하며 땡순이를 이끌었습니다. 땡순이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 아빠의 차를 탔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오지 말라는 것을 갔으나 쫓아내지는 않았는데 어제는 다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집에 갔을 때 아빠는 엄마와 함께 좋은 교회 다니지 않으면 눈 쌍꺼풀도 해주겠다. 라식 수술도 해주겠다. 등록금도 대주겠다. 고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땡순이는 저는 청교회에 가야 해요 하고 그런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못 다니는 한이 있어도 초원교회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보고 듣는 땡순이로서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주님과 그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땡순이가 다닐 곳은 초원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고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 아빠가 차를 태워주면서 물었습니다. 너 왜 초원교회를 다니려고 하냐? 초원교회가 다른 것이 있냐? 예, 달라요. 초원교회는 주님이 직접 인도하십니다. 아빠가 요즘도 땡땡이가 찬송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니? 아니에요. 가족들이 돌아가며 찬송가 말씀을 받아요. 나도 받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명이 받을 때 하나가 나오겠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 사람이 받아도 하나로 통일되겠네. 땡순이는 잠깐 멈칫했으나 예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생각지 않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고 대꾸했습니다. 땡순이 아빠는 딸의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땡순이의 믿음을 갱고케 하시고 대답할 말도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지혜가 몰라보게 자라감을 봅니다. 땡순이 아빠는 교회 앞에서 땡순이를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딸이 겨울 추위에 떨며 학교로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땡순이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버스 승강장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땡원을 거쳐 땡땡에 있는 대학 기숙사로 가서 잠을 자고 오늘 교회로 곧장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땡순이가 쫓겨났을 때 아빠가 등록금으로 땡순이를 해유하여 초원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을 눈치챘지만 땡순이는 그때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땡순이는 그때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는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몇 주간 피아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가 지난 목요일부터 같은 학과의 언니가 운영하는 피아노 교습소에서 아르바이트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땡순이는 부모에 대한 미움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물론 20살 나이에 예수님 때문에 부모로부터 배척당하면서도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용돈을 받아야 하는데 용돈을 달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땡순이는 오는 시간부터 틈날 때마다 피아노 앞에서 앉아서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예수님이 죽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아내에게 쌀죽을 끓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았고 아직 쌀도 넉넉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드시고 싶으셨습니다. 금식을 하거나 속이 탈이 나면 몰라도 평상시에 쌀죽을 끓여 먹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쌀을 불려 시간이 지난 뒤 죽을 끓이고 반찬으로는 김치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께서 나를 챙기셔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들 맛있게 죽을 먹었습니다. 밤 예배 시간 찬양 인도를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첫째가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찬양장을 받았습니다. 성경 본문은 성령님이 나에게 받으라고 하셔서 기도했는데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둘째를 통해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을 주셨습니다. 흉년에 주님을 따르는 선지자와 선지 생도들의 고생스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전능하신 역사는 흉년의 상황을 뛰어넘어 믿는 자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